할렐루야.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미국과 또 유럽 몇 개 나라를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에 그 사회 전체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나라도 가봤습니다. 중동 쪽에 있는 이집트, 요르단, 또 아시아 쪽에 있는 몽골, 중국, 이런 나라를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학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 유럽과 미국에 가게 되면 어린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어린이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왜 유럽과 미국에 있는 나라들,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있는가? 이유를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은 일찍이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 선진국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정에,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기에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을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단순히 나와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보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랍비라든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받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중에 어느 누가 자녀들에게 축복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가장 열심히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을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난 아이들은요, 잘난 자식들은 예수님께 데려가기가 드뭅니다. 어떤 자녀들이 잘 나가겠어요? 공부 잘하고 문제없이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는 자녀들은 안수받으러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께 안수받는 부모들은 어떤 부모였겠습니까? 자식들을 세상의 의원에서 도저히 거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성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 부모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 목감동에서 구성전에 있다가 여기 지금은 조남동으로 새성전으로 옮기게 돼 있는데, 옮겨지면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매주 철야 때마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기도회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10명에서 약 20-30명 아이들이 매주마다 철야 예배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지금도 목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성대결절이 오는 바람에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거의 말하지 않을 정도로 삼가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가 새성년 옮길 때인데,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안수기도회를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아이들이 철야 예배 때 출석하는 인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기도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데리고 나왔다고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 갓난아기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서 나왔을 것이고,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붙들고 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좋은 최고의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하여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최고의 부모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그 근방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 인원이 적게는 30%에서 50%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게 되는데 목회자들이,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아이들 중에 중직자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께 그런 말까지 했답니다. 전도사님,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중고등부 예배 쉬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의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대학교회를 가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중직자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 안심하고 보냅니까?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왕따가 있습니다. 곳곳에 음란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르고 요즘에는 중고등부 청년부에 동성애가 침투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을 혼자 세상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받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께 축복받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도 거룩한 길로 걸어가며 생명의 길로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받는 자리, 예수님께 안수 기도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시험이다, 학원이다 자녀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모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런 부모들을, 그런 어린 자녀들을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꾸짖습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장서서 부모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도 제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사람이 누구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제자 양육 다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드리는 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예배 다 끝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가지고 얘야 너는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니? 하면서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중에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서 집에서 시험 기간에도 큐티 열심히 하고 시험 기간에도 철야 예배까지 드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꼭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얘야 지금 네가 큐티할 때가 아니라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라. 아니 시험 기간에 네가 학생인데 왜 철야 예배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꾸짖는 부모님들은 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제자들처럼 중직자가 되어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면 이성교제 할 때도 있지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건전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에 남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엔 철이 없어서 애들이 막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오르락내리게 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교회가 축구장이 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교회가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저기 뭐 아동부실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교회 기물이 물건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신방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축도하면 성도들 다 눈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이가 목사님 흉내낸다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손들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썽 피우고 사고치고 개구장이짓 하는 아이들,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뭐 하나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안수집사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제일 교회에서 많이 울던 여자애들이 권사돼 있고요. 어렸을 때 가장 사고 많이 치고 개구장이짓 하던 애들이 꼭 보면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렸을 때 너무 말썽 피우고 사고치고 교회 물품을 부수고 깨뜨린다고 혼내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 한마디 이마디 이해할 말씀 해주세요. 얘야, 너는 반드시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참 회개할 게 많은 아빠예요. 저는 참 회개할 게 많은 목사예요. 5월 달만 되면 회개할 게 많아져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갖다 줬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이 한 4-5살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에 있었던 사진을 보내줬어요. 어렸을 때 사진을 쭉 살펴보는데 정말 어렸을 땐 티 없이 맑고 그렇게 밝고 쾌활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한 5살 전후해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애들이 웃고는 있는데 뭔가 어색해요. 웃으면서 사진은 억지로 그냥 웃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울음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많이 혼내면서 키웠어요. 식당에 가면 식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컵 떨어뜨린다고 혼내고, 교회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교회에서 떠든다고 시끄럽게 왔다 간다고 막 혼내고 집에서도 혼내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나 쾌활하고 밝은 아이들이었었는데 아빠한테 교회 가도 혼나고 식당 가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니까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지금은 그나마 밝아져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렸을 때 키우면서 어두운 표정을 보게 되면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게 평생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안 받는 게 아니라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도 상처를 더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구를 만나면 어떤 상처를 받을까, 사람의 만남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배려를 많이 받고 건강한 가정에서 큰 아이들은요, 똑같이 커가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그걸 그냥 가볍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그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건강한 가정, 부모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잘 해나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아빠가, 부모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잘못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너무나 감정적으로 억압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엄격하게 하게 되면 아이들의 평생의 마음속에 그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심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크게 되면 평생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사고를 쳐도 사랑으로 돌보게 되면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또 초신자들도 있고 새가족들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엄숙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나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한다면 내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 그 귀한 자녀들을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무섭게 꾸짖기 전에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때 언제나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목자 되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다가오고 말을 걸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칭찬해 주어야 할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 새가족은 누구인지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받든다라는 말이 참 오해가 있어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니까 덱세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덱세타이라는 말은 받다 혹은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 받들다라고 하면 마치 공경한다, 떠받든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성경의 이 덱세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수용성이 높은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14 윈도우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세계에 있는 어린 자녀들 다 대상으로 해서 누가 전도를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나 연구를 했더니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연령대가 4살부터 14살까지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혼자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하기 전에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이 옷 오늘 입고 가도 돼?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랑 놀러 가도 돼? 항상 물어봐요.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모에게 아무리 혼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눅이 들고 풀이 죽었다가도 정말 어린아이들은요 1시간 지나지 않고 헤헤 방구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게 그냥 마음에 꽁 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하루가 되기도 하고 좀 크게 되면 일주일도 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얼마까지 가요? 1년이 지나도록 꽁한 것을 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 누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속히 응답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내 마음을 열고 그 복을 빨리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아무리 할 일이 많고 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고칠 사람도 많았어요.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다 일일이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한 사람 안수하고 축복하고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알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안수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 깨닫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모는 어떤 부모냐? 돈 많은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아니에요. 해외 연수 보내주시고 학원 보내주고 공부 잘하고 학벌 좋은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부모,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인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고, 이 땅에 가장 복받은 자녀가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기도받고 안수받고 축복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가장 복 있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 교회 수인중앙교회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아이를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솜이라는 아이를 꼽을 거예요. 그 아이는 예전에 우리 성도들 다 잘 아실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솜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운증후군이라고. 그런데 그 아빠와 엄마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장애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하솜이 하나님의 소망, 그 이름대로 태어났을 때 온 교회가 축복해주고 온 교회에게 사랑해줬어요. 날마다 기도받는 딸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딸이 됐어요. 올해 9살인데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장애가 있다는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밝게 사회성도 좋아서 친구들하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사이좋게 지내니까 선생님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하솜이를 칭찬해 주더래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태어난 이 딸이 하솜이가 어떻게 그래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받는 딸이 되었을까?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금요 철야 기도하면 안수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주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나와서 안수 기도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지난 우리 2월 달에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 다 나와서 안수 기도 받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이 아이는 비록 연약하지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고 부모님한테 기도받고 성도들에게 기도받고 사랑받고 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찬양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노래가 담겨 있어요. 그 노래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안수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 영상으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참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 주인 되시고 부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받으러 자녀를 이끄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 품에 끼고 학원으로 내 계획으로 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교회와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맡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땅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랑받는 자녀로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학대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진 가정, 깨진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갈대상자를 험한 세상에 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처럼 우리 자녀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험악한 세상, 악하고 음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귀한 천국의 선물, 천국의 기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로, 축복받는 자녀로 자녀들을 일일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셨건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자녀들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진 않았습니까? 평생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마음속에 모난 부분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 탓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아비 탓입니다. 어미 탓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이제는 내 힘쓰므로, 내 과잉적인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참 부모가 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이끄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모도 살게 하시고 자녀들도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같이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의지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내 마음속에 고집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교회보다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다고 과잉으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자녀들의 인생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부모이시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 안에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